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베스트셀러가 한때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저자인 켄 플랜차드라는 사람이 샌디에고에 있는 시월드에 가서 범고래 쇼를 보고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우리 한국에 롯데월드가 있듯이 샌디에고에 가면 시월드가 있는데 거기에 가장 유명한 쇼가 큰 덩치의 범고래가 그 높이 한 10m씩 쭉쭉 올라오면서 하는 그런 쇼가 있습니다. 이 범고래는 바다의 포식자로 알려져서 훈련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그런 동물로 여겨졌는데 놀랍게도 그 시월드에서 이 범고래가 그런 화려한 쇼를 사람들에게 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가 너무 놀라서 조련사를 찾아가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물어보았더니 조련사에게가 이 범고래를 자꾸만 칭찬을 해주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주면 얘가 이런 놀라운 쇼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우리가 조직에서 칭찬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메시지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군인으로서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장교를 말합니다. 로마 육군이 여러 개 군단으로 조직되어 있었는데 한 군단에 10개 대대가 있고 한 대대 안에 3개의 중대가 있고 한 중대에 2개의 소대가 있었습니다. 100명으로 구성된 한 개의 소대를 이끌어가는 장교를 백부장이라고 합니다. 한 군단은 6,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군단을 이끌어가는 사람을 천부장이라고 하고 소대원 100명을 이끄는 사람을 백부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들은 100명의 군인을 훈련을 시키고 관리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맨 앞장서서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의 꽃이다. 정말 군인다운 군인이다라는 평을 받는 사람들이 백부장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5명의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로마 군대가 수비대가 주둔하고 있었는데 그 부대의 백부장이었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민요가 일어나서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어려움 속에서 사도 바울을 구출해 준 예루살렘에 있었던 백부장이 등장을 하고 세 번째로는 바울을 로마까지 호송할 때에 그 아구 사도 부대라는 부대가 호송을 했는데 그 부대에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네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을 담당했던 백부장이 있었고 그리고 사도행전에 이탈리아 부대라는 곳에 백부장 고넬료가 있습니다. 이렇게 5명의 백부장이 등장하는데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가버나움 수비대의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을 칭찬한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공생의 2년 상반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어느 산으로 이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산상수훈을 베푸셨습니다. 너희가 이제부터 내 제자가 되었다, 사도가 되었다. 제자가 된 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사람을 대하고 어떻게 생활해 나가야 하는 그 기준을 산상수훈에서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그렇게 산상수훈을 베푸신 후에 산에서 내려오셔서 집이 있는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으로 돌아오셨다라는 소문이 가버나움에 퍼졌단 말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가버나움의 수비대의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청탁을 넣습니다. 백부장이 자신의 종의 문제로 청탁을 하는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누가복음에는 백부장이 이 장로들을 보내서 청탁한 것으로 이야기가 기록됐는데 마태복음에는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야 성경에 같은 이야기 가지고 다르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이거 신뢰할 수 없는 말씀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백부장이 누구를 시켜서 이야기를 했어도 결국에는 그것은 직접 자기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한 것과 똑같다라는 생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입니다.
마태는 백부장이 예수님께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가 중요했지 어떤 방법으로 이야기했느냐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하는 방식을 보면 항상 그 현장을 생생하게 상세하게 기록하는 그런 스타일로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이 누가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입니다. 가버나움의 수비대에 백부장의 노예 중 한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니까 이 사람이 중풍병을 앓았다. 그런데 그 중풍병이 얼마나 극심한 고통을 주었는지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었더라고 마태에서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병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없지만 팔레스타인에는 중풍병 가운데는 이렇게 고통을 수반하는 그런 종류의 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노예를 살리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어다닙니다. 차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돌아왔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하인 노예의 병을 낫게 하고자 했던 백부장은 예수님께 부탁을 좀 드려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 백부장은 굉장히 예의가 바른 사람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로마 시대의 로마군은 대부분 귀족 집안의 자제들이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육군 사관학교를 나와서 장교를 인간하는 것처럼 그 당시 로마군의 장교들은 그 집안이 굉장히 귀족 집안들 자녀들이었었습니다. 이 사람이 회당이 지어줄 재력가였다라는 것을 보면 그것이 분명합니다. 당시에 군인이 받는 하루의 품삯이 월급으로 주는 게 아니라 그때는 매일매일 품삯을 줬는데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인 일용자가 나가서 노동을 해서 받는 품삯이 하루에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돈을 받아 가지고서는 회당을 지어준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백부장은 귀족 집안의 자제로서 재력가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귀족 집안의 자제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노예를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보살피면서 살피는 이런 사람을 발견하기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 당시에 노예는 사람으로 취급되지 아니하고 물건으로 취급되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노예 하나가 죽는다고 눈 깜짝할 그런 주인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자기 수하의 노예가 중풍병이 들어서 죽어가는 그것을 못 견뎌해서 어떻게 하든지 낫게 하려고 백방으로 뛰어다니고 헌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그의 모습 속에서 이 사람의 인격과 이 사람의 성품과 이 사람의 사람됨을 보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 청탁하는 일에 있어서도 그의 태도를 보십시오. 혹시나 자기가 결례를 범하지 아니할까 전전긍긍하면서 얼마나 세심하게 겸손한 모습으로 이 일을 추진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백부장의 청을 받은 유대 장로들은 진심으로 그를 돕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 유대 장로들은 예수님을 지금 누구로 아느냐? 그냥 어떤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병자들을 많이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이스라엘의 거룩한 랍비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구주로 믿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백부장의 문제를 놓고 성경을 보니까 간절히 구했다고 했습니다. 간절히 구하면서 이 백부장을 도와주시는 일이 너무나도 지극히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이 가버나움에 회당까지 지어준 그런 사람입니다. 5절을 원문대로 직역을 하면 이 사람이라는 거, 회당을 지어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이 훌륭한 사람이면 분명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한 지가 한 100년 되었을 때입니다. 당시에 로마가 정복자가 되어서 가버나움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나라를 정복하게 되면 피정복국에 대해서 그들 위에 군림하고 백성들을 착취하는 것이 보통이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에 사는 이 땅에 주둔한 로마 군인들과 유대인들과의 관계가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았을 뿐만 아니라 이 유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 더욱이 자기의 자비를 들여서 회당까지 지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을 위해서 그 가버나움에 대표되는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와서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이분의 청은 반드시 들어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들어주셔야 됩니다. 자초지종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기로 결정하시고 백부장의 집으로 나섭니다. 이곳이 가버나움이 갈릴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여기에는 이 백부장뿐만 아니라 유대왕의 신하도 여기 살고 있었다라고 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듯이 가버나움에 살던 왕의 신하가 아들이 열병으로 죽어갈 때 예수님을 찾아갔던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돌아오셔서 저 가나라는 마을에 머물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가려고 하면 산길을 따라서 그 길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산길인데 100리를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겠다는 일념을 가지고 그 100리를 단숨에 달려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예수님 제발 저희 집에 오셔서 죽어가는 제 아들을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는 기적을 보지 아니하면 도무지 믿지 못할 자들이로다 그러면서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 아들이 살았다. 그러니 내려가라. 내 말을 믿고 내려가라. 내려가 보니까 살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던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경우에는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하고 따라 나섰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의 경우에는 집으로 안 가신 것은 그 신하의 그릇된 신앙을 바로 잡아주시기 위하여서 안 가신 것이고 이 백부장의 경우에는 백부장의 그 가지고 있던 신앙이 너무나도 훌륭한 신앙인데 그 신앙 위에 더 확신을 주시기 위하여서 지금 친히 내려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것도 안 가시는 것도 그들의 신앙을 위함인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도 있고 안 들어주실 때도 있는데 들어주셔도 안 들어주셔도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위하여서 응답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결정하시자 백부장들이 아마 이 장로들이 백부장의 집에 사람을 보낸 것 같습니다. 오늘 일이 잘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집으로 지금 가십니다. 사람들이 가서 전했단 말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 백부장이 기쁘기도 하면서도 내심에 걱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하는 겁니다. 야, 예수님이 누구신가? 내가 듣기로는 이 지역에 살던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죽어가는 신하 아들을 말씀으로 고쳤다는 분이신데 전에는 가나 지역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다고 하시는데 온갖 병자들을 다 말씀으로 고쳐주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데 어떠한 불치의 병도 다 말씀으로 고치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데 그런 분이 우리 집에 온다 말인가? 예수님께서 집으로 오고 계시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로들에게 청탁할 때는 이 내 죽어가는 하인을 빨리 살려야 되겠다라는 일념 때문에 앞뒤 가리지 아니하고 이제 막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부탁을 들으시고 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정신이 드는 겁니다. 야, 이런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이거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있는가? 야, 도저히 이런 분이, 이 거룩하신 분이 이런 분이 나 같은 죄인의 집에 온다라는 것은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해서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서 급하게 오고 계시는 예수님에게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푸는 열쇠가 6절, 7절, 8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에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말씀을 쉽게 풀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 부족한 사람의 청을 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희 집에 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어떻게 저희 같은 이 죄인의 집에 오실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하지 못하고 나 같은 죄인이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시는 분이시니까 거기서 그냥 말씀만 해주시면 제 하인이 나을 것으로 제가 믿습니다. 오지 마시고 거기서 그냥 말씀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가를 받은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9절입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 벗들을 보내서 하는 백부장의 고백,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감동을 하셨습니다. 그의 믿음을 극찬합니다. 내가 이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본 적이 없느니라. 우리가 믿음이라는 문제를 놓고 생각할 때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어떤 종류의 믿음이냐, 그의 믿음이 얼마나 큰가, 그 믿음의 크기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종 사람들에게 왜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많고 적음을 지적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믿음의 종류에 대해서 내가 이만한 믿음, 이런 믿음은 어디서도 보지 못하였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의 신앙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내가 선택한 12사도 가운데에서도 발견하지 못한, 보지 못한 정말 훌륭한 위대한 믿음이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백부장의 사건이 언제 일어났느냐? 예수님의 공생의 2년 상반기에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공생의 2년 상반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 기적과 그 능력으로 자기의 실리를 추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따라다니지 예수님이 행하는 권능 속에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대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홀대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악한 말로 비판을 했고 모욕하고 비방을 일삼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음모를 이때 꾸미고 있었습니다. 물론 아주 소수의 극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흠모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생의 2년 상반기에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에 대한 대우가 아주 형편없었던 그런 시기였었단 말입니다. 그런 시기에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유대인도 아닌 이방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백부장의 이런 신앙과 태도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예수님을 향한 이 말 속에, 백부장의 말 속에서 우리는 그의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보시냐? 하나님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말씀 하나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무도 그런 것들을 보지 못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한 이런 놀라운 신앙을 갖게 되었는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이 지금 칭찬하고 예수님이 인정한다 말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잘못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그 사람의 그 종교적인 감정, 일시적인 그런 신앙들을 보면서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잘못 판단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정하면 그 신앙은 아주 확실한 신앙입니다.
이 백부장의 신앙은 구원의 신앙이라 말입니다. 무슨 신앙이라고요? 구원의 신앙이라 말입니다. 구원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심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더해주십니다. 그러면 새 생명을 얻고 성령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미로워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자기의 구원을 확신하게 되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출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구원의 신앙입니다. 이 백부장의 신앙은 그런 구원의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을 텐데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았을까? 이 사람은 이방인 백부장으로서 가버나움에 주둔하면서 추론하면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그 유대인들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그들이 읽는 구약 율법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관심을 가져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구약 말씀을 읽으면서 지적인 요소로 그 신앙의 요소가 되어서 지적인 요소가 되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쌓여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벌써 구약 성경이 외국어로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헬라어 성경으로 구약 성경이 번역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도 성경을 읽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볼 때에 예수님을 누구로 보았느냐? 하나님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누구로 보았다고요? 하나님으로 보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신앙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느냐? 이런 신앙이 갑자기 생기느냐? 갑자기 생기는 것은 없습니다. 신앙은 점점 좋아지는 겁니다. 희미한 신앙에서 이해가 깊어지면서 점점 분명한 신앙으로 성장되어지고 발전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한 소식을 계속 듣습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했더라 저런 일을 행했더라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되고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이분이시구나라는 그런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기초 지식을 어디서 얻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은 인격자이신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해했단 말입니다. 그런 깨달음이 없다고 하면 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님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것을 내가 분명히 압니다.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이 무엇이냐? 오늘 이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지식이 많다고 훌륭한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이 많아서 불쌍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긴다고 그것으로 신앙이 깊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보다도 의지력이 강해서 한 번 먹은 것은 끝까지 밀고 나가서 성취한다고 의지력이 강하다고 그 의지력이 우리로 하여금 깊은 신앙의 성도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지적인 요소와 감정적인 요소와 의지적인 요소가 하나가 될 때에 그리고 그 전 인격적인 신앙에 주님을 향한 분명한 신뢰가 있을 때에 그 신앙은 깊어지고 그 신앙은 구원의 신앙이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신앙의 대상입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의 대상.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그 신앙의 대상, 그것이 신앙에서 정말 중요하단 말입니다. 내가 믿는 그 신앙의 대상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되고 바로 믿어야 되고 깊이 알아야 신앙이 성장하고 신앙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구원의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지적인 요소도 있어야 되고
정적인 요소도 있어야 되고 의지적인 요소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백부장과 같이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신앙, 믿음이 되려고 한다고 하면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느냐? 바로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상,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인식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도대체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은 무엇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앙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지지 아니하면 신앙은 깊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그 신앙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도 없는 신앙이고 그런 신앙은 구원의 신앙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는 데에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구원의 신앙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가 됐으면 그 속에는 누가 있느냐? 이제부터는 새 생명을 가지고 누가 컨트롤 하시느냐? 우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컨트롤해 가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기 시작하면, 묵상하기 시작하면, 배우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고 희미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분명하게 되고 구원의 복음의 진리를 확실하게 깨닫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신앙이 백부장의 신앙처럼 주님께 칭찬받는 신앙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누구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